12절 말씀에 보면 일곱 금 촛대를 보았다.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누구예요? 재림주 예수님이. 우리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일곱 금 촛대 사이에 계신 분이다. 촛대를 뭐라고 했어요? 교회. 그래서 교회를 직접 지키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누가 지키세요? 예수님이 지키십니다. 그의 모습을 보되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예수님은, 재림 예수님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가슴에는 금띠를 띄었다. 만왕의 왕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 머리가 희다는 얘기, 신적 성결성을 얘기한다 말씀을 했습니다. 또 그의 눈은 불꽃 같다. 신적 통찰력을 갖고 계시는 예수님. 자, 오늘 두 번째 15절 16절을 저랑 같이 또 읽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제 저를 보세요. 우리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뭐를 지키시고 계세요? 무엇을? 교회를 지키시는 그분은 제사장의 옷을 입고 계세요.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고 가슴에는 띠를 띄어서 만왕의 왕으로 오셨고 머리에는 성결성을 갖고 있고 또 불꽃 같은 눈을 갖고 있는 그 예수님. 오늘 여섯 번째 발의 모습입니다. 자, 보세요.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풀무불에 단련한 주석 같다. 주석 청동을 이야기합니다. 청동으로 만들어진 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재림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새로 만들어진 발을 갖고 짓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이 박살난다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신다. 풀무에 단련된 벌겋게 달구어진 발, 무시무시한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초림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서 낮고 천한 모습으로 멸시와 천대와 고난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구원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초림 예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재림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래서 주석 같은 발로 짓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심판주로 오셔서 불신, 악의 세력들, 이런 모든 악한 부분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여러분, 초림 예수님의 발의 모습은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이에요. 그 구속의 피가 우리를 구속하시고 재림 예수님의 발은 주석 같은 풀무처럼 빨갛게 달구어진 발입니다. 심판주의 발이에요. 여러분, 초림 예수님의 발은 무슨 발이에요? 못 박힌 발이에요. 재림 예수님의 발은 심판주의 발로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리한 낫을 갖고 심판하고 마지막에는 집 밟았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 17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4장 17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왜 성전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심판을 하기 위해, 세상을 심판을 하기 위해 나오시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예리한 낫은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의 심판을 상징해주고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 위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무슨 송이에요? 땅에 있는 포도송이, 불신자들, 잘못된 신자들,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이미 제가 꽉 차 있느니라. 잘 보십시오.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제가 아주 관영하였느니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어떻게 했어요? 주석 같은 심판주의 발로 밟으니, 그런 말이에요. 재림 예수님의 발은 심판주로 밟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 밖에서 어디냐면 형벌의 장소입니다. 천국 밖에서, 지옥에서 그 틀이 어떻게 했어요? 밟혔다. 오늘 그의 발은 주석 같은 발로 심판의 발로,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여러분 말 굴레에, 그 위에 예수님 오셨는데 거기까지 피가 찼고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1600 스타디온은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의 남북 길이에요. 남북 길이가 1600 스타디온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것 말하면 전 세계에 있는 악한 자들이 재림주의 발에 밟힐 것이니라. 뭐로 오신다고요?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림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또한 지옥이 없다고 믿고 사는 사람은요, 성도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성도가 아닌 삶을, 어떻게 보면 세상 쾌락을 쫓는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엔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이가 보좌 앞에서 그들을 심판하는데, 책들을 다 펴져 있는데 그 책들로 인해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니라. 자기의 행위, 자기의 기록, 자기의 행함대로 다 심판받고, 또 다른 책이 있으니,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구원의 반열로 이런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그러나 그거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행위, 말, 생각들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피할 수가 없고 숨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발로 밟을 것이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이 풀물처럼 달렬한 주석 같은 발로 누구를 밟는 것인가? 누구를 밟을 것인가? 14장 아까 18절에 말씀했더니 땅의 포도송이들을 밟는다고 했어요. 우리는 하늘의 포도송이가 되는데 땅의 포도송이들, 육신적인 신자들, 불신자들, 적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 이제 앞으로 음녀라는 이제 음녀들, 이런 사람을 다 밟을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발은 뭘 이야기한다고요?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아주 밟아버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땅의 포도주를 틀에 놓고 밟아서 피가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아주 생생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7번째, 오늘 말에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았다. 그의 음성은 맑은 물, 재림한 예수님의 음성은 막다는 이야기는 위험 있는 예수님, 권위를 갖고 오시는 예수님, 음성은 권위를 얘기. 요한계시를 보면 이 음성이 25번 나오는데 전부 다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오신다. 여러분, 음성을 들어보면 저게 누구의 음성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으로 거기서 말하는 권위, 위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팔 소리, 호령 소리로 주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 위엄을 갖고 오십니다. 그의 음성 앞에 산천초목이 막 떠는 거예요. 탐관 오리들 앞에 여러분 누가 갑니까? 암행어사가 가서 암행어사 출도요 하면 전부 다 벌벌 떠는 것처럼 우주를 호령하시는 악의 세력을 꾸짖는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을 갖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권위가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의 목회 속에서 하나님의 권위, 예수님의 권위가 자꾸만 그의 음성의 권위로 오시게 될 것이다. 8번째 보세요.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7별이 있어요. 7 촛대 사이에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고 이제는 그의 오른손으로 7별이 있다. 7별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7별은 주의 사자들, 주의 종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른손은 승리를 상징해요. 그 승리한 손으로 하나님의 종들, 사자들, 목사들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종말이가 각가지 환난, 어려움, 공격들이 많을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마귀 사탄들이, 용의 권세가, 진리가 아닌 것이 비진리가, 세속이, 인본주의가 막 휩쓸려 올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아픔과 고통이 오고 마지막 말세가 와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오른손으로 그들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 시몬에게 이런 말,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 까불듯이 너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를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넘어지게 만들고 어떻게 하든지 미혹받게 하고 아주 밀 까불듯이 그렇게 한다. 그러나 믿음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여러분, 시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 105편. 시편 105편. 시편 105편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05편 15절입니다.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감히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름 부은 자 손대지 말라. 나의 선지자들을 해치지 말라. 이런 사람을 손대고 이런 사람에게 해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의 종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 이렇게 붙잡고 있는가? 왜 하나님께서 강하게 성도들을 지키고 있는가?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을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으면 안연한 거예요. 재림에서 오신 예수님께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붙잡아 주실 때 실패가 없어요. 우리의 건강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경제 문제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자녀 문제도 붙잡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의 하나님의 종들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얼만큼 아세요? 다윗이 정말로 죄를 많이 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붙잡아줘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밧세바를 취했을 때 회개해요.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해서 하나님이 붙잡아준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는 사람을 붙잡아 주십니다. 붙잡아요. 두 번째는 오늘 말씀하신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치지 말라. 하여튼 좋건 싫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기름 부었어요. 근데 저류회기에 두 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 내가 해할 수 없다.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이 건들지 않았습니다. 밧세바를 취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여러분 그의 양심에 직언을 해버렸어요. 그때 여러분 다윗은 왕입니다. 지금 대통령하고 틀려요.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는 왕 나단 선지자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일 수 있어요. 매장시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 건들지 해야 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이게 해서 다윗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을 잘 기억.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대지 말라. 나의 선지자를 해치지 말라. 오늘 재림하는 예수님의 모습도 오른손으로 강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붙잡아 주신다고 해도 싫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기분 나빠요? 아이고 막 기뻐갖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세운 목사를 주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칠 수가 없고 어느 누구도 우리를 손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지켜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축복받으라고 부자 되라고 해야 아멘 할까? 붙잡아 주신다고 해도 여러분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이 붙잡아줘도 어느 누구도 손 못 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신답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준답니다.
나를 건드리면 좋지 않아요? 예, 좋지 않아요. 하나님이 붙잡아줘요.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여시고 평탄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지키십니다. 9번째, 16절에 그의 오른손은 7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 여러분, 날선 검, 말씀의 능력이 나온다는,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뭐가 있어요? 활력이 있어, 능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우리 혼과 영, 그뿐만이 아니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여러분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의 생각까지 꿰뚫어 보시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재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뭘 붙잡고 있어요? 7 별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지키시는 예수님, 그래서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 걱정도 아픔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공도 출세도 의미가 없어요. 우리 재림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멋진 모습.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주님의 모습을 사모하며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재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교회 속에 어떤 모습을 우리가 간직해야 되는가? 교회를 지키는 겁니다. 대제사장처럼 사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을 모시고 사는 것이고, 우리가 거룩하게 신적 통찰력을 갖고 이 세상을 심판하며 말씀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기 때문에 우리는 해처럼 빛납니다. 옆 사람에게 해처럼 빛나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해처럼 빛나십니다. 지금 안 빛나도 집에 가면 빛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굴이 보면 환해져야 돼요. 옛 사람을 보고 얼굴을 보니까 예수님 믿는 분 같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하는 모든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같습니다. 그런 교회가 안동 서부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믿는 그 예수님을 나도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아이고, 당신이 가는 교회 가기가 싫다, 당신처럼 될까 봐 겁난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의 모습을 그리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재림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신나지 않아요? 너무 황홀하지 않아요?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대요. 그분이 천사장의 호령과 천사 나팔소리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부활체가 될 것이고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하여 호련히 그분을 영접하여, 여러분, 그분 앞에 우리 나가는 모습으로 그런 믿음 신앙으로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10가지 모습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분 앞에 풋거림이 없는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그분이 내 이름을 부르며 나를 품어주는 우리의 신앙 믿음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지키시는 예수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거룩하신 예수님, 신적 통찰력을 가지신 예수님,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님, 말씀의 위엄과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 주의 종들을 붙드시고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 말씀으로 심판하실 예수님, 영광의 예수님, 그분을 이제 저희들이 뵙게 될 것입니다. 부활체로 변화체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공중에서 영접하여 영원히 왕노릇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세속적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땅의 모습이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영원한 신앙, 영원한 믿음, 천국의 소망을 갖고 계시록이 하나하나 진행될수록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요한에게 허락했던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영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주님과 천국에 있을 모습을 그리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종들로 살게 하옵소서. 이런 신앙을 간직하며 이런 신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주의 축복, 주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주님 모습을 그릴 때마다 가슴이 설렙니다. 천국을 소망합니다.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열어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주의 영광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모습을 간직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